그날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고 알고 그냥 즐기고 선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날로 보냈지만, 저는 그날을 맞으면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그때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 쟁쟁하고 훌륭한 사람들,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들,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그 교회들을 다스리는 수많은 장로들 많이 있었지만, 그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지 않고 어디 이방에 있는 동방 박사 몇 분, 그 다음에 보잘것없는 들에서 양치고 있는 양치기들, 그런 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보러 가라고 전해주었을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아마 그런 소수의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동방박사와 양치기 같은, 목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뵐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어 인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특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동방박사와 양치기들, 그 다음에 특별히 그때 예수님을 직접 안아본 시므온과 암나란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들이 그때 예수님을 초림 때 구유에 누운 예수님을 가서 뵙고 아련했던 것처럼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그분들처럼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님을 뵈올 사람들, 그분들은 주님을 뵈었던 사람들. 그때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그분들에게만 천사들이 갔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슬라이드가 조금 슬라이드 넘기는 걸 좀 봐주시겠습니까? 잘 안 넘어가는데. 예언의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그때 이스라엘 여러 지도자들에게 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언의 빛이 비치었던 땅에 천사들이 왔다. 천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찾아갔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들의 구속주를 환영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누구를 가장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정말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오신 줄도 몰랐고, 천사들이 그 소식을 전하러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엔터 누르면 되는 건가요? 리모컨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늘의 사자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눠주라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말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가장 기다리는 분 메시아. 그분 꼭 오실 거야.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고 나와 있어요. 유대민족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보존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 임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증인들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선택하셨죠. 우리가 똑같은 그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혀 알지 못하고 안다고는 하면서도 입으로 말은 하면서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지만 거기서까지도 그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유대 나라의 제사장과 교사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큰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영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서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킬 기쁨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고 있던 사람은 아주 극소수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어떤 분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정말 진심으로 기다리고 바라던 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도 사실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주 자세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이건 헤롯 왕입니다. 동방박사들 만난 후에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이 말한 그 왕이 어디서 나셨는가 알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미 이분들 다 알고 있었습니까? 어디서 누가 나실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까? 잘 알고 있었죠. 질문 받을 때 성경 찾아서 이렇게 오실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오셨는데도 그분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상태가 정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믿고 그걸 믿고 내가 산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똑같이 교회에서 그걸 기다리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전도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천사가 정말 예수님이 오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올 만큼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때 천사의 보내심을 받은 목자들과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 그 다음에 안나와 시몬, 이분들의 특징을 한번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그때 몇 가지 특별한 특징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분들이 정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절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이야기 가운데서, 행동 가운데서 나타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보면 유대 백성 외에도 하늘의 교사가 나타나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있었으므로 영감의 영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어두운 하늘에 하나둘 떠오르는 별과 같이 이런 교사들이 일어났다. 그들의 예언의 말은 많은 이방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의 불을 붙여넣었다. 수백 년 동안 성경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유대인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므로 이방 사람들도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다소 가지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이교인이라고 칭하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 메시아에 대한 성경상 예언을 이스라엘의 교사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자기 나라를 로마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여서 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리더자, 지도자, 이런 걸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방 사람들 중에도 다시 오실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해 줄 자로 그분의 강림을 고대한 사람들이 있었다. 정확하게 어떤 분이 어떤 일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건지 이해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그분들에게는 누가 왔어요? 천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목자들은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몰두하고 있었죠.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주기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예수님 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분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시몬의 얘기가 나오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세요? 메시아, 오실 분. 그분이 이스라엘의 위로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기다리던 분이 누구였어요? 시므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다음에 시므온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이제 예수님 보고 이제 나는 이제 평안히 가도 된다. 갈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안나는 과부로 살면서 80세가 다 되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과 기도와 아니면 말씀 연구와 아니면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목자들은 약간 좀 다르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것 같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우리를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 줄 어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의 기다리는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간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보면 이분들은 정말 열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에 열심이 일어나면 그걸 또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면 성령께서 분명히 감동하셔서 갈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기 시므온에 대한 특징들을 보면은 후반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실 그 타임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죠. 동방박사들의 특징 가운데도 유대 백성 외에도 하늘의 교사가 나타나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진리를 진심으로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영감의 영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교인으로서 정말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며 그 기다림,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이 언제이고 어느 때이고 어떻게 오실 거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거고 이걸 알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노력하고 그 다음에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그런 열심에 따른 마음의 영적인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는가? 셋째는 이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믿고 지시된 바를 바로 순종하여서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박사들이 별을 발견했죠. 별을 발견하고 경배하러 가라는 지시를 받고 나서 별을 보면서 가기 위하여 밤에 여행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찾으려 하는 분에 대한 전설과 예언들을 암송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 쉬기 위하여 멈출 때마다 그들은 예언을 살펴보았으며 그들이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외적 표적으로 그들 앞에 별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을 소망으로 공부시키는 성령의 내적 능력도 가졌다.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박사들은 그렇게 연구하면서 별들이 나타났을 때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의 언덕을 가득히 채웠던 바로 그 밤에 하늘에 빛나는 신비한 빛을 보았다. 그 빛이 사라지자 광채 나는 한 별이 나타나 하늘에서 움직였다. 그 별은 항성도 유성도 아니었으므로 그 현상은 극도의 흥미를 일으켰다.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의 무리였는데 박사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제사장과 철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고대의 두루마리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발람의 예언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나으리라. 이 이상한 별이 약속된 분을 예고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것이 아닐까. 박사들은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빛을 환영하였으므로 이제 그 빛은 더욱 광명한 빛줄기로 그들을 비추었다. 그들은 꿈을 통하여 새로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말씀이 너무 긴가요? 박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있었지만 먼 지방에서 별이 하나 특별한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이 성경에 나타나는 메시아를 혹시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을 그 경우에 여러분 같으면은 그 별을 움직이는 별을 따라서 한번 따라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멀리 수십 일을 걸려서 밤에 여행을 하면서 가봐야 되는 그곳인데 메시아란 분이 탄생하실 거라는 예언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멀리 떨어진 그곳에 탄생하셨는데 내가 가봐야 될까? 아, 이건 가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들은 그걸 아주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별에 대한 내적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별이 혹시나 하는 그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그 다음에 찾아보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럴 때 그분들에게 뭐를 보여주셨어요? 그 메시아를 가서 보라고 새로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가라는 지시를 뭘로 보여주셨어요?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꿈으로 보여주셨을 때 그 먼 거리에서 여러분들은 즉시 순종하고 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보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구름 기둥을 따라 약속의 땅에 간 것 같이 이 이방 사람들도 약속된 구주를 찾기 위하여 길을 나섰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찾던 그분이 오셨는데 정말 이 별이 길까 아닐까 의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그에게 가보라, 메시아가 나타났다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 먼 거리고 이방의 나라고 가기 힘든 그런 거리였지만 동방 박사들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 같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나안의 광야를 거쳐서 40년의 세월을 거쳐서 광야에 들어간 그 길을 나선 것 같이 동방 박사들은 말씀에, 꿈에,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여 바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목자들과는 이건 목자들이 아니고 동방 박사들 건데, 목자들은 사실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너무 말구유에서, 그 다음에 허름한 그곳에서 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직접 메시아가 그렇게 나실 거라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동방 박사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말구유에 났다든지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구주가 나셨으니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자들과는 달리 예수의 초라한 형편에 대해서는 아무런 암시도 받지 못하였었다. 그들은 오랜 여행 후에 유대나라 지도자들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실망을 당했으며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이 성에 들어올 때보다 그 확신을 잃어버렸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난 다음에 너무나 무관심하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이스라엘에 나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보고 이분이 정말 지금 이 별이 인도한 것, 이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의심이 들고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새로 탄생하신 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렬한 왕의 근위병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세상의 귀인은 한 사람도 그곳에 없었다. 얼마나 마음에 좀 의심이 되고 갈등이 생겼을까요? 예수는 구유 안에 눕혀 있었다. 교육받지 못한 그의 부모가 예수를 지키는 유일한 수요자였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동방 박사들의 입장에서 볼다면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왕이 구유에 누워있고 배우지 못한 부모가 유일한 지키는 분들이고, 이 이야기가 과연 성경에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방의 빛이 되어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기록된 바로 그분이실까?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있는 신성의 임재를 인식하였다. 의심이 나고 갈등이 되고 불안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구유에 누인 예수를 보고 동방박사들의 마음 가운데 신성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는, 참 메시아고 구주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목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자들의 마음은 영광스러운 계시로 가득 찼다. 구주께서 이스라엘에 오신 것이다. 그의 강림은 권세와 종교와 승리를 연상시켰다. 그러나 천사는 빈곤과 초라한 가운데 나신 구주를 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했다. 천사는 말하였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목자들에게도 똑같이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때 메시아라는 의심이, 이분이 메시아일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도록 정말 비천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을 미리 전해줍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들에 있는데, 양떼를 치고 있는데 한밤에 구주가 나셨다고 너희들이 가서, 그것도 기대하던 아주 대단한 어떤 위엄이 있고 화려하게 탄생하신 구주가 아니고 강보에, 마구간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예수를 찾아보라고 할 때 그 하던 일을 놔두고, 물론 한두 명은 놔뒀을 테죠. 목자들이 함께 가서 그 메시아를 확인하러 그 거리를 달려갈 수 있겠는가? 준비된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돌아갈 때도 성령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바로 다른 길로 자기 고국에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100% 순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좀 오리무중이고 좀 확실치가 않고 뭔가 갈등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나도 이분들처럼, 동방박사나 목자들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면 꿈으로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100% 순종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누가 말씀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 말씀하시고자 싶으신 것, 그걸 기록으로 확실하게 변개치 않게 의심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써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은 천사들이 말씀 전에서 말씀한 것과 아니면 꿈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어때요? 더 확실한 말씀이죠. 그럼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방박사나 목자들처럼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우리의 환경과는 전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일지라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 자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넷째로 이분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가장 좋은 거, 가장 귀중한 거, 그것들을 하나님께 메시아, 구주께 바치고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방의 나라에는 귀한 물건들이 풍부하였으므로 박사들은 빈손으로 출발하지 않았다. 왕이나 지위가 높은 명사들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예물을 증정하는 것이 한 풍습이었는데 그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한 예물을 그분 안에서 세상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분에게 예물로 드려져야 했다. 이걸 동방 박사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초라한 유형 속에 숨어있는 신성의 임재를 인식하였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 구주를 믿고 그들의 예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들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해놓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박사들 표현해놓기를 그 황금과 유향과 예물을 몰약을 드린 그 예물을 드린 그 박사들의 마음을 표현해놓기를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박사들은 구주를 환영하는 일에 있어서 첫째 가는 사람들 중에 끼었다. 그들의 예물은 예수의 발 아래에 받쳐진 최초의 예물이었다. 그 예물을 통하여 그들은 얼마나 귀한 봉사의 특권을 가졌던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당신을 위한 사업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하심으로 그 예물에 영예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바쳤다면 또한 우리의 예물도 그에게 가져갈 것이다. 우리의 금과 은, 우리의 가장 귀한 세상의 재물, 우리의 최고의 정신적, 영적 재능을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그분께 아낌없이 드리게 될 것이다. 동방박사의 얘기만 나오지만 이 목자들, 그 다음에 안나와 시므온은 이런 예물을 가져갈 처지가 됐어요, 못 됐어요? 동방박사들은 그 다른 나라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재물도 넉넉하고 해서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최선의 예물, 황금, 유향과 몰약, 거의 황금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예물을 챙겨갔지만 목자들은 챙겨갈 수 있는 처지였어요?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천사의 기별을 듣고 직접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찾아가 배웠지만 안나와 시므온은 찾아가 뵐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연세 많고 힘들어서 찾아가 뵐 수 없는 입장이 안나와 시므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누구를 기다렸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다음에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고 그 기다리는 마음, 그렇게 연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마음의 확신을 주고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럴 때 활동할 수 있는 동방박사와 목자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충분히 바칠 능력이 있는 동방박사는 가장 귀한 예물 갖다 예수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 목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시간을 투자해서
베들레헴까지 쫓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들이 받은 기별들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확증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였고, 안나와 시므온은 그렇게 활동적이고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성전에 보낼 때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지, 우리가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의 능력이 어떻든지,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님 뵙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면은 우리가 그걸 연구하고 기다리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을 주실 거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 예수님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증을 확실하게 심어주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준비하기 위해서 가르쳐주신 이렇게 하여라 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분명히 순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다시 오시는 예수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거 내재적인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또 그렇게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그렇게 준비하여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두 다 배울 수 있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배울 사람들입니다. 장로님 귀한